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리브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여인. 창세기 24장 1절로 28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인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돌아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벌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속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어서 창세기 24장 58절로 67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 31장 10절.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시작된다. 부유한 아버지의 외아들이요 많은 재산의 상속자인 훌륭한 신랑감이 아내를 구하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그 자손들의 어머니이자 그 자손의 자손들의 할머니가 될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했다.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심지어 신부까지 택해놓았다. 그는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집안일을 돌보는 청지기 엘리에셀을 자기가 전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보냈다. 그의 친척들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화목한 혼인을 위한 가장 좋은 보증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래야 부부가 같은 배경과 상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그 지방 여자와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교도였고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구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은 결혼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이 행복의 최적 조건을 함께 누릴 사람, 즉 아담을 위한 특별한 아내를 창조하시지 않았던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골라주실 것이라 믿었다. 아버지로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었다. 좋은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축복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행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했다. 그래서 자기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어 알맞은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약 900km를 여행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 일을 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물가로 갔다. 저녁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곧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우물가로 나오는 많은 여자 중에서 어떻게 이삭을 위한 아내를 고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누군가를 정해 놓으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한 소녀가 내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바라시는 여인인 줄로 알겠나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바로 그날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간단한 이 기도는 청지기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러낸다. 동양 여성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면 매우 수줍어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소녀가 그에게 숨김없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소녀가 다른 자질까지 드러내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약 100에서 200리터의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려면 건강한 몸과 힘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후손의 대를 이을
여인은 강하고 건강해야 했다. 또한 그 행동은 그녀의 품성도 드러내 주었다. 다정함과 기꺼이 봉사하려는 자세는 이삭의 신부가 지녀야 할 특성이었다.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게 될 유목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묘안이 있을 때 솔선한다면 그건 역시 그녀에게 은총이 될 것이다. 나이 많은 부묘의 아들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총각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큰 공적을 이룬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가 갖지 못한 자질을 가지고 그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어야 했다. 아브라함의 종은 혼자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의 간구를 듣지 못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에게 고개를 들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어깨에 물 항아리를 맨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날씬하고 젊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는 좀 더 강하게 그녀가 자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이삭의 신부가 있었다. 그날은 리브가에게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날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아무런 암시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 우물로 가는 일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기가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물을 달라는 그의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했다. 그녀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볍고 행복할까?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 생각하며 의아해했다. 마치 외부의 어떤 것이 그녀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그녀의 팔에 더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친절한 노인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자진하여 그의 약대를 위해 물을 길어주겠다고 했다. 짐승들의 갈증이 모두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의 기분은 가볍고 행복했다. 어려운 일을 거뜬하게 해냈다. 그 낯선 사람의 살피는 눈은 잠시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일을 마치자 그는 그녀에게 금을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조그만 호의에 풍성한 선물을 주는 것을 보며 놀랐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로 보아 그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녀는 그녀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어른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이 그녀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이 긴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부두엘의 집안 사람들은 흥분하며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들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는지 들었다. 이삭의 출생과 삶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듯이 그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이 행동하게 된 원인이었다.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셨다. 친척들의 동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리브가가 살던 문화권에서는 당사자의 결정만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 특히 부모들이 의논의 대상이었다. 가족들의 의견은 일치했지만 최종 결정은 리브가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조건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믿음으로 내디딘 위대한 걸음이었다. 장차 그녀가 갖게 될 가정과 친정 부모가 사는 지역은 너무 먼 거리였고 그것은 곧 그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어쩌면 그녀는 평생 동안 떨어져 있게 될지 몰랐다. 나홀의 손녀 리브가는 나홀의 형제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보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녀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순종했다. 장래의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녀는 그 삶에 맞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삭과 리브가는 들에서 처음 만났다. 이삭은 장막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약대들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리브가는 약대를 향해 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가 이삭임을 알고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 동양에서는 신부가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 신랑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신부는 이삭에게 그의 어머니를 상기시켰다. 리브가는 사라처럼 지적이고 정력적이었으며 의지가 강했고 아름다웠다. 그가 여인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그들을 사랑했다.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감정과 이성이 있으며 희망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동화보다 훨씬 더 재밌다. 알려지지 않았던 소녀 리브가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었다. 그녀는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하게 될까? 이어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맏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자신의 고향에서 찾도록 명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그 명령대로 행하도록 하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900km를 여행한 엘리에셀이 도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데 그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그 늙은 종의 엘리에셀 역시도 굉장히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리브가의 모습 그런 것들이 모두 은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따라서 리브가는 선뜻 또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어 먼 그런 여행을 떠나 오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표적과 또 어떤 섭리를 나타내주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부부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결혼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또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오늘 함께 또 나눕니다. 샬롬.